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책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장 27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2, 3주 정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이유고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 하늘 시민답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평강과 기쁨과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자,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2장 말씀은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하고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이야기 맨 앞에 가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도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제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므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성도의 덕목이 있어요. 성도라면 이러저러 저런 거라면서 살아라 하는 네 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네 가지 덕목을 너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에 대한 이것이 케노시스라고 했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희생하는 이 케노시스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초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네 가지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5가지 마음의 태도를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마음의 근원, 영적인 근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2장 초반부가 쭉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1절에 그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5가지 마음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그리고 케노시스에 대한 건 그 다음 주에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네 가지 덕목을 살펴볼 텐데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 시민이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네 가지를 행하라 그래요. 네 가지를 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 그러면서 권면하는 네 가지 항목입니다. 네 가지 덕목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교회 생활 지침서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컨텍스트에 적용을 한다면 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셀에서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네 가지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또 셀 모임 속에서는 이런 것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고 성령 안에서 펠로우십 해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셀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난 교회 나오면 뭘 하는가? 교회가 좀 추상적이면 셀 모임 가면 구체적으로 난 뭘 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랑 잘 일치합니까?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잘 생활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 이거는 전혀 다른데, 내가 하는 거랑 전혀 다른데, 셀에서 뭐 하십니까? 첫째 많이 먹고, 요즘은 뭐 비대면 때문에 잘 못 먹겠지만 일단 드비 먹고 그리고 뭐 주식 얘기 한참 하다가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뭐 어디 가면 무슨 물건 있고 이런 물건 잔뜩 하다가 잠깐 기도하고 돌아온다. 이러면은 이거 안 맞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과 잘 일치하시는지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덕목들이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첫째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권면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충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다, 애원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얘기를 도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는 소그룹 셀은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그냥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제님은 말투가 굉장히 부정적이시네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말? 이 얘기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불락 하다가 뭐 뛰쳐나갈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주 방어적이시네요. 그래서 자매님과는 대화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저랬어요.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말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어렵게 얘기해 줬는데 계속 그게 아니고요. 뭐 이건 이래서 이랬고요. 저건 저래서 그랬고요. 이게 이제 방어적인 건데 자매님 너무 방어적이어서 대화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 잘못했다가는 정말 싸움 나는 얘기죠. 또 자기의가 참 충만하시네요. 많거든요. 많아요. 우리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의로 충만합니다. 이게 죄인의 정이잖아요.
예,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 교만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교만하시네요. 예, 또뭐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인격적으로는 정말 미성숙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마 이런 얘기 듣는다면 얼굴이 벌개질 겁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그 말하는 사람하고 상종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무례하게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 보면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화를 냅니다. 뭐 화를 내고는 이 사람 너무 무례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조금 더 발전되면 교회가 너무 무례해.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줘. 교회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발전시켜요. 특별히 셀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교회가 그렇다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무례하다. 교회가 항상 상처를 준다. 교회 사람들이 뭐 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요즘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우리에게는 듣지 않을 말을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권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내가 안 들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 교회는 참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시고 뭐 그렇게 무례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신 분인데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해야 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형제님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뭐 조언해주고 하는 게 제자 훈련의 본질이죠.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뭐 제자 훈련의 본질이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 복음의 본질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죠. 듣기 좋은 말을 해줬다면 죄인이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본질은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복음은 본질상 도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본질상 꾸짖고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그렇게 가면 인생이 망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권면이고 충고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키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인들에게 도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방어적이시군요. 의의가 많으시군요. 교만하시고 사실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교만하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죄인데요. 당연히 교만합니다. 교만하시네요. 방어적이시네요. 이게 죄인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자기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계속 방어적이 되고 또 부정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다 죄의 모습이고 복음이 본질적으로 도전하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갔지만 사실은 다 복음이 본질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표현만 뭐 그러니까 이리하고 저리하고 좀 달리할 뿐이지 결국엔 복음이 던지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우리의 죄를 도전하고 있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짖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정말로 말씀대로 잘 하려다 보면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권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제자 훈련이 아닌데, 예, 예. 그럼 뭐를 격려해 줍니까? 죄를 격려해 줘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많이 있겠죠. 과정 가운데 듣다 보니까 듣기 싫은 말이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고 떠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이것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주 참 교회를 향한 원수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조만간 한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되겠구나. 똑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교회에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인권을 침해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인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참 이상한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무례하고 예의 없이 막 말하지는 말아야 되죠. 정말 온유하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본질상 회개와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죠. 자, 과연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인권일까? 그게 과연 인권일까?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에게 듣기 좋은 말이란 죄를 칭찬해 주는 말밖에 없잖아요. 죄인에게 듣기 좋은 말은 죄를 칭찬해 주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차별을 하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니죠.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뭐 특별히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식당을 못 가게 한다든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슨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당연히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금하자. 이건 뭐예요? 듣기 싫은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겠다. 이 얘기가 지금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듣기 싫은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인권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스릅니다.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 그렇다면 삶의 발전이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이 성경의 복된 지혜는 사실은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들을 사람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복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현대 사회는 점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참 교만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받아들이십니까? 참 자기의가 강하시네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십니까? 쉽지 않을 거리요. 복을 누리시려면 이 태도가 되셔야 돼요. 듣는 태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서 권면을 해주세요. 사람은 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이 있습니다. 감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거부하시고 한 번, 두 번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부담되는데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굳이 그 얘기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막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계속 듣기 싫어라고 하는 표정과 태도를 유지하고 계시면 권면은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러면 관계는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에게 직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저주지요. 내 인생을 그냥 혼자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도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엔 그렇게 돼서 인생이 망하거든요. 들을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지혜가 없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수레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멈춰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멈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내려가다가 그냥 뭐 부서지고 파괴되고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에서 이런 조언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안 되면 이 얘기 못해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정말 서로 겸손하고 서로 신뢰해서 서로 신뢰하고 겸손해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이런 권면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권면 어렵습니다. 뭐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예.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예. 뭐 청년 때 정말 방황하던 저를 구원해 준 말은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는 선배의 권면이었고요. 또 내적 확신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저를 변화시킨 것도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 그런 셀에서의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내적 확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아주 고집센 사람이었거든요. 셀에서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 하는 권면이었고, 또 늘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던 저를 변화시키는 것도 너는 늘 말이 부정적이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 알아? 하는 이제 젊었을 때 셀 리더의 권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보니까 항상 안 되는 거 먼저 생각하대. 너는 항상 근데 제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 성격 MBTI가 INTJ인데요. 이게 INTJ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거는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 될 거를 먼저 쫙 열거합니다. 쫙 열거하고 그 안 될 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향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셀에서도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안 되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뭐 하자 그럼 그건 이래서 안 될 거고요. 뭐 하자 그럼 이게 저래서 안 될 거고요. 뭐 하자 그럼 이건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사람들이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럼 하지 말지 뭐.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셀에 있었던 리더분이, 선배분이, 야 너는 근데 말이 항상 부정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낭망하고 아무 일도 안 돼. 그 얘기 듣고 나는데 그렇네. 그러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정말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고,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맞아요. 예. 또 저는 미숙하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만 몰두하던 그런 저를 변화시키는 것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라는 형제의 권면이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던 저를 그나마 여기까지 변화시켜 오게 한 것은 다 권면의 기적이었어요. 권면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퍼뜨림으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마 교회 목회도 안 됐을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래야지 이제 목회가 되는 건데,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제 고집대로만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마 제 곁에는 없었을 거예요. 목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제 인생은 아마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까지 저를 여기 올 수 있게 해준 것은 주변에서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품어줬던 형제들의 애정 어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었어요. 참 힘든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참 힘든 얘기들을 해준 거예요. 참 힘든 얘기들을 해줬는데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제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것이 개인의 권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해질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비참해질 겁니다. 복음은 죄를 도전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랑 안에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권면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권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만약 권면만 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 권면이 참 좋은 것이고 감사하긴 하지만 권면만 난무하는 교회는 마음이 참 어려울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잘못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거 이렇게 고쳐야 돼, 저거 문제야, 왜 그랬어? 이러면 처음엔 좀 감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그럴 거예요. 교회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덕목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셀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 사실은 튼튼한 우리의 신뢰의 기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셀 모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셀에 가면 그 형제들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유학생 때 이제 교수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셀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게으르고. 그래도 일단은 제 편이에요. 아이고 교수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야 힘들었겠다. 하여간 일단은 제 편이에요.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건강이 좀 이상하대. 그러면 일단은 제 편을 들어줘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게 건강관리 좀 잘하지. 너 살찌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 편을 들어줘요. 아이고 너 어떡하냐 힘들겠다 막 이제 함께 걱정해주고. 지금도 저는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는 일반적인 셀은 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들어가면 셀 모임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하고 가끔 모이든지 아니면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똑같은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셀 모임식으로 모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모이는데 그 바쁜 목사님들이요 이 모임은 만사를 제쳐두고 일단 와요. 만사를 제쳐두고 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일단은 내 편을 들어줘요. 일단은 아유 그거 왜 그런다냐 그 사람 왜 그런다냐 일단은 내 편을 들어줘요. 한결같이 내 편을 들어줘요. 그게 그 모임의 힘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여간 만사를 제쳐두고 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운 것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은 늘 한결같이 위로해주는 형제들을 통해서였어요. 그 전까지도 교회가 뭐라고 하는 이론적인 지식은 있었죠. 성경에서 교회는 이렇게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슨 몸된 공동체고 하여간 이론적인 건 전부 다 있었지만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저 지식일 뿐이었고 형제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 지식이 비로소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경험할 때 그것이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론적인 지식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 안에서 위로를 경험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가 경험되어지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서로 많이 위로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 얘기를 바울이 많이 했는데요.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 관계 또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교회는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자체가 사실은 교회지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때 세상과는 다른 모양의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또는 성령의 교제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제라 그러지 않고 성령의 교제라고 부른 이유는 세상과는 다른 모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교회는 여러분 관계로 만들어진 관계 공동체인데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자, 성령의 교제는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로 묶여 있는 하나의 유닛입니다.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면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딱 하나로 뭉쳐져 있는 유닛이에요. 자,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가 하나의 유닛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하나의 유닛으로 묶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꼭 영적인 가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가족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유닛으로 보시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의 유닛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을 하나의 유닛으로, 하나의 단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취급하실 때 개인적이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분명히 잘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보셔서 심판하시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세요. 뭐 그 안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믿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도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취급하세요.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또 믿음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또는 상급을 주실 때는 저는 개인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상급을 주시거나 할 때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할 뿐 아니라 각각 형제의 일도 함께 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너는 사실 형제를 지키는 자야, 이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형제가 막 엉망진창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그러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물론 믿음 잘 지킨 건 잘했지만 형제는 너 왜 돌보지 않았어? 형제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 형제야 죽어가든 말든지 간에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형제와 자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물으시겠죠. 그래서 뭐 구원은 개인적인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동체로 묶는 유닛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사실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영적인 가족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유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판단하실 때 셀 단위로 하시는 것도 있고 교회 단위로 어떤 건 나라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거고 다양한 레벨로 하시겠지만 하여간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셀에 함께 있었던 그 형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넌 뭘 했지? 이렇게 함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는 유닛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 대학생들은 잘 알겠네요. 이게 팀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나오는데 조별 과제로 함께 해가지고 학점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함께 보실 거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스티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디자인하실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은 혼자 만들어가는 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 함께 존재하셨는데 우리를 관계 속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의 인생이 혼자서 열심히 살고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된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복된 계획이 있는데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인생의 힘들고 고된 길을 함께 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따라오는 영적인 자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인생은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적어도 성도의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가족이 있으십니까? 멘토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아비가 있으십니까? 나를 이끌어주고 잘못된 것을 훈계해주고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보여주는 영적인 아비가 있으십니까? 이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자라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아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비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아비, 멘토가 뭔가를 도전하고 또 이끌어주고 그러려면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 너는 이렇게 말이 부정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멘토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가족, 사랑과 신뢰하는 관계가 있을 때 멘토가 생기는 것이지, 이런 관계 안에서 자라지 않는, 그냥 주일날 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관계 속에서 절대로 영적인 아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거 참 위험한 인생입니다. 참 위험한 인생. 또 교만한 인생입니다. 멘토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멘토는 이제 무슨 목사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저한테도 여러분 뭐 그런 이메일들이 꽤 자주 와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은 제 멘토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문제는 함정은 뭐냐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뭐 또 실제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과연 그것이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멘토나 아비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영적인 아비는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기초로 합니다. 스승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아비는 성령 안에서의 실제적인 교제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뭐 책이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좋은 영적 스승들은 뭐 좋은 거죠.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잖아요. 뭐 책이나 또 인터넷에서 만나는 좋은 설교들, 좋은 내용들 뭐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 대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뭐 동이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인터넷에서 얘기합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오고 성숙해 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해주고 구체적으로 싫은 소리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해줬던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그냥 좋은 설교 들고 책 읽고 온 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 참 안 변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안 변하냐면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런데 그냥 설교 좀 듣고 책 좀 읽었다고 해서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예, 예,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안 변해요. 그게 변하려면 고통스러워야 변하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도 정말 들어야 되고 그것도 꾸준히 들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변했니? 꾸준히 들어서 그래야 겨우 우리의 어떤 그 모난 것들이 조금 바뀔까 말까 하는 건데,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책 읽는다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정말 절대로 안 변해요. 오늘 혹시 이것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뭐 좋은 설교 듣는 것이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은 스승일 뿐이에요. 네. 적어도 저는요. 구체적인 싫은 소리를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졌고 구체적인 훈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제 신앙과 제 삶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낳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일만 스승이 있다는, 뭐 스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승의 역할과 아비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아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비는 누구냐 하면 복음으로써 낳았느니라. 산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아비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힘쓰고 애쓰고 싫은 말도 해주고 그러다 막 치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힘쓰고 애쓰고 울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책이나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사람.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고 또 영적인 자녀가 되고 또 영적인 멘토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즉 영적인 가족이라는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이 몇 년째인데요, 그 정도 지혜는 이제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 얘기 해봐야 안 들을 거거든요. 안 들을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어차피 해봐야 안 듣는 건데. 어차피 해봐야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만 깨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할 때 해줘야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지가 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괜히 관계만 망가져요. 그래서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면 그런 뜻입니다. 뭐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가족된 사람, 제가 정말 영적인 가족이라고 믿고 영적인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면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어떨 때 막 소리 지른 적도 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막 소리 지른 적도 있고요. 목사님이 정말 그러죠. 우리 뭐 저기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 방에서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밖에서 다 패닉이 돼가지고 오늘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을 적도 있고. 자주 그러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죠. 분노 조절 장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여간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건 정말 이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막 소리도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왜요?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거든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자녀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고아들만 질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성도들로 만족하려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깔끔한 곳이 아니에요. 끈적끈적한 곳이지. 교회는 절대 깔끔한 곳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곳이에요. 교회가 깔끔하려고 하니까 현대교회는 아비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래서 그 결과 그냥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좋은 신사숙녀 관계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길을 함께 가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동료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영혼의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젊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동반자예요. 이건 정말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를 꼽으려면 저는 이 관계를 꼽을 거예요.
정말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시작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만들기 참 어려워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 정말로 이런 인생의 보물 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미니멈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미니멈.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귀중해지는데 한 20년 되면 이제 쓸만하고요. 30년은 돼야 와, 정말 이거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이 관계들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되고 이 관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생활해 보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상처되고 힘들고 김 집사 때문에 어렵고 그냥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계시다면 빨리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힘드셔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시작하지 않으시면 마지막에 인생이 비참해져요.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고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참고 인내하면서 싫은 말 해줘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동반자들이 생길 겁니다. 영적인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는 있으십니까? 영적인 자녀는 있으세요? 여러분을 영적인 롤 모델로 보고 배우고 싶어하고 따라오고 싶어하는 자녀는 있으십니까? 이 멘토하고 아비 얘기한다고 뭐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의 멘토가 돼 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야 그냥 한 20명, 30명입니다. 그 이상은 그 이상 제가 그냥 명칭은 줄 수 있어요. 그래요. 당신의 제가 멘토가 되드리고 영적인 아들이 되십시오.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을 주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 영적으로 저를 도와줬던 분들도 제가 젊었을 때요, 유명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관계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지. 그렇게 해서 함께 커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도 목사님은 보면 그 멘토해 주는 분들이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유명한 분들도 있고, 제가 젊었을 때는요 무명하신 분들이었어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었고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그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었고 함께 성장해 간 것이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 목사님한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부탁을 하면 차마 거절은 못 하실 거예요. 왜?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싫은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해주는 거고,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끝나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멘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스승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멘토가 있어야 관계를 통해서 싫은 얘기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유기성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죠. 그럼 유기성 목사님이 나의 멘토야. 1년에 몇 번 만나시겠어요?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평생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두 번 뵙는 거지. 그분은 언제 만나겠어요? 명칭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셀의 기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영적인 롤모델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남기라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남기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뭘 남기고 계십니까? 이 남기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영향력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거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뭐 호칭으로서 자녀 이런 거 말고 하여간 여러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고 뭐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이런 가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가족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야 돼요. 육신의 가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할 때 육신의 가족이 유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젖달라고 우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육아를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가지고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해야죠. 먹을 거 달라 그러죠. 젖 달라 그러죠. 이 아이를 근데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마음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가족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 꿔준 거 갚으라고 하면 이게 가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족은 여러분 서로에게 자비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에겐 그 돈 꿔줬으면 하여간 기한 되면 갚으라고 얘기할 텐데 가족들끼리는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이제 막내가 고3이었는데 뭐 고3 되니까 이리저리 들어가는 돈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참고서도 많이 사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돈 내놓으래요. 시도 때도 없이 이번 달에 뭐 책값 얼마 들어갔고 뭐 얼마 들어갔는데 이거 카바 안 돼 돈 내놔. 그래서 얼마를 뜯겼는지 모르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뜯겼는데 제가 한 번도 갚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갚으라 그런 적이 없고 안 갚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사실은 얼마를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정말 얼마를 꿔줬는지도 꿔준 게 아니죠. 그냥 얼마를 뜯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여러분 자비롭게 대해요. 자비롭게 대해요. 그래서 가족이 유지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예요. 셀이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힘은 긍휼과 자비예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움이 있을 때 권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권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할 때 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가족이 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가능해요.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구원이 끝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 쌀로 묶으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또 여러분을 수원 하나교회로 오게 하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구나. 성령 안에서의 한 가족이구나. 이 가족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셔야 되고
긍휼과 자비로 또 사랑의 위로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튼튼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랬을 때 그 위에 정말 진실한 권면들을 할 수 있어요. 용감한 권면들을 할 수 있어요. 관계가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도 들을 거라고 하는, 이렇게 해도 분명히 나를 신뢰하고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